똑같은 세상인데 진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갔어요. 아덴은 아테네죠. 아덴에 갔는데 거기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격분하여.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리스 아테네 가면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그 유적 건물들이 많아요.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참 건물이 멋있다. 건물들을 감상하면서 즐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신전이 많은 것을 보고 막 그 화를 내면서 분노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지나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유적지 와서 유적이나 보고 가면 되지. 뭘 그걸 보고 마음에 화를 내고 그러냐고,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테네, 굉장한 도시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은 그 문화재, 건축물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한 게 아니라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그 무슨 차이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멋있게 건물을 잘 지어놓긴 했지만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도 세상이 바울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관점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살기 좋게 보입니까? 부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세서의 후손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관점,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이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려고 자기의 생을 들여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그런 셋의 후손이 수천만이 있은들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나의 관점은 어떤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지내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쭉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이는가? 저 영혼들 저렇게 살다가 다 멸망으로 갈 텐데 건져야 되는데 구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가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난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은데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수천만 있은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있어야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목적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을 갖지 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없는가? 내 안에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부분이 없는가? 내 안에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영역이 없는가?
어떤 부분에는 쉽게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예. 포장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거든요. 포장해서. 아주 멋있는 구실은 붙였는데 사실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네. 세상하고 벗이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등을 돌린 겁니다. 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원수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예. 절대로 주님 사랑 안 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삶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거나 사랑한다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속고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형태로든 누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기를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을 뒤집어 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셋의 후손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내면은 전부 가인의 후손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면 우리도 그런 오해, 너무 생뚱맞다, 사람 왜 저래?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때가 되면 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건져내야 된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건질 영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출해내는 일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